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컴패션은 1952년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우리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미국에서 이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쓰레기차에 실려가는 그 고아 어린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고 미국의 후원을 요청하면서 이 컴패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서 8,800여 개의 교회와 함께 2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되도록 전인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으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집중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언제 부모의 눈을 2초 이상 보았는가라고 하는 그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것에 체크할 정도로 한 아이의 일생 모두를 다 바라보면서 양육하는 기독교 양육 단체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아이의 신앙과 또한 비전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로 이 컴패션 비전 트립에 다녀왔습니다. 이 컴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가정들을 신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이 매우 허름한 어떤 한 아이의 집에 갔는데요, 아버지가 이슬람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하여서 트럭 운전기사와 해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어머니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또 파출부로 일하고 계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결코 가난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필품을 전해주면서 우리는 이 가정에 있었던 13살 남자아이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의 구체적인 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 현황, 또 건강, 심리적인 상태, 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며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너가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지켜볼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를 자랑할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자. 우리 계속 연락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듯이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컴패션의 아주 작은 일부의 일을 행했지만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개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피하는, 난 정말 저 사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독이 되어서 미리 판단하고 다가가기 힘든 어떠한 담벼락을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사랑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역차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도 식사를 하셨죠. 그중 가장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백성이었던 그 장로들과도 전혀 꺼리낌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은 내 입장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포괄적으로 누구든지 또한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계산적인 믿음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인가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는 세상의 원리와 환경을 따라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자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 귀신 들리고 무시당하던 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고 귀신 들린 자, 그 자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비난을 받아서 쫓겨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효율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은 주님의 사랑이 사실은요,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첫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인 또 풍성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호수같이 넓은 아량과 여유가 그때 있기 때문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호수같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사랑을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보는 뉴스에는 이제 육체적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지만 전심으로 의지하던 또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뚫었고 결국 이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를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며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모독과 모욕에 따라 결정되는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으로 그를 이전부터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자녀 셋을 키운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신방을 간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그러자 그 여인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하죠.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방황하며 있을 때 그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 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사자는요, 이 병든 새끼를 절벽으로 던져버린다고 해요. 독수리는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때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불러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
이는 결국 세속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이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 도덕성, 인간성 모두 결여된 사람입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파괴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 무인, 인사불성,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이 다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기에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버릴 수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 그렇기에 더욱 그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귀신 들린 자와도 같은 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작의 끝이 아니라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종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설교하셨죠.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설교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만들이라.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일방적인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낮추고 정말 주님의 일방적인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이웃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편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랑. 맞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의 말이나 그 무례함, 그 겉모습이 아닌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자였죠. 그 안에 있는 악의 영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말투나 표정, 어떤 행동, 한마디의 작은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의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은요, 이 겉모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인격을 몰아가는 귀신의 실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실체를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죠.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연약함, 곤고한 자로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로다 선포를 하자마자 7장 후반절에서 지나자마자 8장 1절에서 그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고백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연약함이 어떻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이 악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의 악한 영,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기쁨과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악의 원인을 지금 없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도 하죠. 그러나 심리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시선을 보다가도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안경을 사람을 보면서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 거하던 이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깊은 상처들, 그 상처를 이용해서 그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는 그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그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 이 귀신들을 수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결국 이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굴러서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35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와서 이제 그가 어디 있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시선에서는요, 기쁨 그 자체였고 감사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이 35절과 방금 읽었던 37절에서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35절과 3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냥 애초부터 흉악한 외모에 포악한 행동, 저주스러운 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흉악했던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돼지들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황들로만 보면 눈에 보이는 손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런 걸 보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은 여전히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그를 구원한 예수님마저도 지금 내쫓고 있는 이러한 상황,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한 사람의 어떠한 상태와 본질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든지 코로나에 걸렸든지 그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의 주제처럼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처럼 큰 마음을,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의 시선과 마음의 눈을 달라고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군인 한 명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판단과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분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대방 중심의 순수한 사랑.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이셨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이유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상대방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랑을 베푸면 그만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이죠. 바다를 건너고 풍랑을 극복했으며 멸시와 조롱을 견디면서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린 흔히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힘들게 누군가를 구해서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이 삼국지에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 제갈량이라는 자를 얻으려면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주님과 함께 있겠다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었는데 이렇게 변하였다, 이런 사람이 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귀한 간증으로 같이 다녀도 정말 좋았을 텐데, 큰 이득이었을 텐데 그를 놓아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에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가정에서의 행복을 되찾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귀신에 의해 정처 없이 흔들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 그리고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바로 사랑을 선물하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기에 받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이었고 세상의 악한 영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이었고요. 예수님 자신이 아닌 우리를 향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공생의 시절에 군대 귀신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주도적인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악의 영을 분별하시는 정말 친절한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그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다른 어떤 증거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중국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김요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친구와 함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한센병 환자의 등에 고름이 있었는데 아직 덜 곰겨져서 이 손으로 자르고 해도 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부분을 입으로 핥고 또 이렇게 빨았습니다. 자꾸만 빨았더니 그 부분이 이제 슬슬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손으로 고름을 짜니까 이제 고름이 팍 짜진 거죠. 그런데 고름이 터지면서 옆에 있는 친구 얼굴에 그것이 팍 하고 튀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친구에게 한센병에 전염될까 봐 울었니?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네, 네가 고름을 빨 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셨네. 나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었네. 그런데 고름이 터져서 내 얼굴에 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놀라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네. 그래서 아쉬워서 울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 그 가정에서의 그 평범한 그 순간순간에 사랑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 예수님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인간의 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순수한 사랑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지금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신앙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